오늘은 회심이란 제목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는 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석 제자라고 불렸고 예수님이 가장 또 가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살펴봤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짤막한 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오늘 보시면요, 한 바닷가 가운데서 이제 그를 일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다가가시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시는 대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이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셔서 무리를 그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던 적이 있고요. 또 앞서서 4장에서 보시면요, 시몬의 장모님이 아프셨을 때 열이 펄펄 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고치셨던 기적도 베드로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마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냥 지나쳐가지 아니하시고 호숫가에 많은 무리를 앉혀놓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무리들이 몰려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시몬에게 배를 내어달라고 하셔야 됐고요. 좀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미 목격한 상황이었고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들었고요. 예수님 주위에 많이 몰려오는 무리들과 함께 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했던, 그리고 열심을 품었던 인물이 오늘 베드로입니다. 또 시몬은 오늘 보시면 그의 동료들과 밤을 새서 자신의 주된 일이었던 그 어부였죠.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헛된 좀 시도일 수도 있죠.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토를 달지 않고요, 순종했던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결국에는 그들의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무리를 살펴보시면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직접 임하셨던, 베드로에게 직접 임하셨던 오늘 누가복음 함께 읽으셨던 5장 5절과 10절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다고 나와 있고요. 시몬에게는 또 어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냐면 선교의 임무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10절에 나오죠. 내가 무엇을 취하겠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새로운 명령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거기 있었던 무리들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거죠. 시몬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몬의 삶과 또 그의 동료들의 삶을,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길로 그가 전혀 다른 직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 능력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는 것도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앞에서 신적 존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자신을 합당하지 못하게 여기는 것을 섬김으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소서라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말씀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요. 그들을 모으셔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보시면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1, 2절에 보시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시몬에게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나오게 되죠. 육지에서 조금 떼라. 배의 위치를 육지에서 조금 거려.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 막 만지려고 하겠죠. 만지면 능력이 있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조금 떼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해서 조금 띄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무엇이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약간 투덜투덜 되기도 합니다. 밤새 저희가 고기를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의 숫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었던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고기를 채웠음에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주시죠. 그래서 그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제 경외하게 되죠. 시몬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그런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죠. 빛 가운데요.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목격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예수님께서 보장하시고 위임하십니다. 어떤 것을 위임하신 약속이냐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리는 과정, 배는 어떻게 처분했고 저희는 그것이 궁금하죠. 저 배를 그냥 버리고 갔으면 저 배는 누구 것인가?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다 내려놓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즉각 시행하며 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무리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예수님은 권위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권능의 행위를 수행하셨고요. 또 무리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열심을 내어 몰려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불러 이렇게 모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회개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됨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적절한 반응이 누구냐? 오늘 5장 1절로 11절에 주셨던 베드로의 반응이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떤가요? 놀랍기도 하면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멀리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좀 놀라운 고백일 수밖에 없죠. 2절을 보시면요, 말씀 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배 두 척은 아마도 7절과 10절에 나왔던 그 요한과 야고보 같이 동업자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동업을 했던 그들과 함께 뭘 하고 있나요?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요, 이미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정리하는 거죠. 오늘은 허탕을 쳤지만 내일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언제인지 누가는 전혀 기록해주지 않고요. 그냥 그 상황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오늘 시몬의 배입니다. 바로 그 배 이름이 나오죠. 시몬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고 배에서 이제 1절에 왔었던 그 무리들이 몰려왔던 것들,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시몬은 이미 장모님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또 기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약간 묻해서 땅에서 좀 멀리 해서 무리를 가르치시도록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한번 지도를 띄워놔 주시면 가버나움과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속에서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던 이 두 가버나움과 타브가 이 사이에 여기에서 무리들이 따랐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가버나움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지역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셨을 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을까요? 이렇게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극장식으로 생각하시면 저희도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 쭉 내려가듯이요, 예수님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몰렸지만 그 이야기가 잘 들릴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누가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4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배를 좀 무태서 좀 띄어라. 두 번째 명령은 오늘 보시는 대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얕은 물 건너에 있는 깊은 데로 가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라는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를 이끌어가는 선원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리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무언가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 고기잡이를 해보라고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죠. 거기 던져보면 뭐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물을 던지라. 5절에 보시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싣고 있었고요, 밤새 힘들게 노동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고 좀 오늘 잘 쉬어야지 또 내일 가서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밤새 고기 잡았다는 사실, 그런 정보에 대해서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죠.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만 보셔도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무런 이런 광줄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데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득이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약한 또 이렇게 어찌 보면 베드로는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설명해 드리죠. 밤새 이렇게 애썼으나 저희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냥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어찌 보면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정말 밤새 했던 노력들이 똑같이 반복됨을 또 걱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숙련된 어부일지라도 오늘 예수님 말씀에 성공을 약속해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곳에 나아갑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당시 이 표현은 청중들에게 있어서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을 표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베드로한테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시던, 놀라운 기적을 다 보이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쓰였죠. 그가 다시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밤새 물고기를 허탕쳤던 그들이었지만 나아가서 던지게 됩니다. 그들이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키지 않지만 시몬은, 오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그 반응은 바로 나타나게 되죠. 6절과 7절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그들이 정말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물에 가득한 고기들을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의 크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 그 사이즈를 넘어버린, 그 크기를 넘어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1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었는데요,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중요한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는 선지자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선지자의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는요, 고기를 잡는 것이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를 불러 관여하게 하실 이 선교에 대해 보여주시는 상징이다. 그리고 그 선교가 이룰 것은 반드시 큰 성공을 나타내 주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의 권위 아래 고기잡이에 성공한 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이 선교에 대한 예언적인, 앞으로 베드로가 할 일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여했던 베드로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이제 두 이름이 다 같이 불리게 되어집니다. 시몬 베드로, 풀 이름이 다, 모든 이름이 지어진 이름까지 다 불려지게 되는데요,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걸 잘 제어했을 때, 육체적인 수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때 시몬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순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밤새 내가 정말로 전문가로서 정말로 애쓰고 힘쓰고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쓱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 한마디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전문가인 자신이 봤을 때 이 계절에 이 시간대에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하여 또 체득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적용해 보았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뜬금없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본인에게 명령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가 어딘지 정확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런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베드로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죄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분이 무슨 분이시길래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자신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이 한마디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조금씩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요, 중간중간 예수님도 주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거룩한 분을 표현할 때 주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인이란 말 자체가 누가복음에서 처음 여기 나오게 됩니다. 5장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글에 있는 저희들이 죄인에 대해서 어찌 보면 죄인이라고 하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정의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과 죄인을 위한 이 죄 사함이 바로 오늘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신이 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고결하고 나는 종교적으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어 고백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오늘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낮고 겸손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들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과 똑같죠. 나는 낮고 낮은 자입니다 고백했던 그들의 반응과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는 동시에 본인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놀랐다. 이 놀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 여기서만 나옵니다.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서요, 놀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잡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잡은 걸 통하여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 더 큰 미션을 주시기 위해 이제 선교에 대한 위임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는 선교는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되돌아보시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이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 주변 지역의 상가교회를 도울 수 있었고요. 또 여름철에는 또 여름에는 세 곳의 또 농어촌 교회와 두 곳의 해외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난 안 해도 돼. 아니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라면 우리가 십시일반 작은 손길이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 함께 작정하실 때 큰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동업자들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온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는 이제 두 척의 배와 함께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고기를 잡은 것을 도울 또 한 척의 배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함께 돕고 있습니다. 시몬과 예수님이 중심 무대에 계셨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안드레의 부름 받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안드레의 이름은 또 제자들의 목록에만 나올 뿐 자세하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오늘 보시는 10절에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냥 함께 등장하는 우정 출연하는 것처럼요, 간단하게 이름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오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주시는 확신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고지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했던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자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들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죠. 맨날 더럽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하시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똑같은 죄인이네. 심지어는 뭐 사탄의 왕이다라고 이름 부를 정도로 그런 지적도 당하시고 공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라는 것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동역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기를 잡는 것도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그냥 우리가 그물을 던졌을 뿐인데 잡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 안에 사람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불타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올해 사역 중에 제가 전도 사역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입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가서 전도지를 어떻게 돌릴까? 예전에 붕어빵도 만들어 보고요, 풀빵도 만들어 전도했었거든요. 그때는 먹을 걸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먹을 걸 나눌 수도 없고요. 전도지를 나가서 드릴 수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개봉동의 신축된 아파트에 다녀오셨던 집사님들의 고백에 따르면 정말로 너무나 좋아서 주보를 나눠드리고 하는데 사람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벌레 보듯 한데요. 벌레 보듯. 지금 상황과 환경이 그렇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좀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자판기를 한번 오픈해 볼까. 아니면 동사무소 연계해서 방역 특공대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정류장 같은 데 다 소독하고 다니까.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하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항상 그 시간대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유발할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시대에 합당한 또 방법들을 또 우리 함께 팀원들과 또 저희 교회 공동체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멈출 수 없죠.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를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사람을 취한다라는 표현은 좀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취하다, 인신매매는 아니고요.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좀 전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가는 사람 좀 잡아서 교회 앉혀놓고 좀 은혜 받으라고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죠.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취한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단어의 뜻이요, 어떤 뜻이었냐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 노예를 도둑질하는 사람, 취한다라는 표현이 그게 강했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단어가 또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 것, 올무에 빠뜨리는 것을 묘사할 때, 그래서 이 취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오늘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냐면요, 선교사에게 적용됐던 이 의미가 완전 180도 변하여서 이제 시몬에게는 잡혀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역에 너가 나아가라,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죽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대접을 받고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마귀에게 납치된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오는, 구출하는 사역에 그를 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베드로는 육지에 배들을 대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배들은 가라앉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호숫가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풍성하게 잡은 고기로 무엇을 했을까요?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럼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엄청나게 잡은 고기를 통해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런 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공한다, 그 성경을 반쪽만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 버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면 떼돈 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포인트 찍어주시는 데만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 동네에서 아마
돈이란 돈은 다 긁어모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떠나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시몬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 무릎 꿇고 따르게 됩니다. 설교학자 크레독이란 분은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했던 바로 그 힘이,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 꿇게 했던 그 힘이 이제 시몬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운명이 될지 베드로는 다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엄청난 이 돈벌이가 될 만한 이 고기잡이가 약속했던, 예수님 말씀하셔서 고기 잡았던, 이건 일시적인 번영입니다. 잠깐 물고기 많이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은 언젠가 곧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근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질 복음이라는 이 복은 순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나눔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한다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이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그가 누림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기적과 믿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찌 보면 하나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는 기적들이 믿음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기적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오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장모가 병을 고침받았던 것을 목격했고요. 또 그 병고침의 역사는 누가복음 최초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났던 병고침의 처음 병고침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현재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목격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그 앞으로는요, 예수님께서 한 소녀를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도 보게 되고요. 또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 초가상막을 짓고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일도 앞으로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12제자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첫 번째로 봤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제자들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죠. 기적에 대한 그의 반응이 올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일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다로 따를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하고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말한 나를 떠나소서라는 간청은요, 어찌 보면 4장 말미에 나왔던, 누가복음 4장 뒤에 나오고 5장 1절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에 머무셔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던 그 가버나움의 무리들의 요구와 전혀 반대됩니다.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는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의 콩고물이라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쫓아왔던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얼마나 이렇게 자부심이 있겠어요.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근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임재로 몰아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껴안는 은혜의 그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품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긴 것이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기잡이를 했지만 어찌 보면 더럽고 빈 그물만 걷어 올리던 삶에 살아갔던 베드로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삶의 목적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고 증명된 사람을 모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서 딱딱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지어서 예수님이 딱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저희들과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취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특권과 성공과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이르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서에 한 번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자꾸 뭘 버리래요. 이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자꾸 내어주래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말래요. 오른손은 왼손 모르게 하고. 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란다면 크게 실망하게 되죠. 젊은 부자도 있고요. 네,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서 배우게 되고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귀와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행선지와 길을 택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선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부르심은 선교 사역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교를 명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가 좋아서 우리끼리 계속 뭉쳐있는 것은요, 어떤 표현에 의하면 이 깜깜한 밤에 이 등이 있어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을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시죠. 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때문에. 우리는 고기 잡은 그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이 낙관적이거나 에너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성공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요, 어차피 못 잡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로 제자된 사람들은 막 찢어지려는 이 그물을 바라보면서 잡은 물고기를 또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물이 찢어지고 있잖아요. 힘들게 잡았는데 이것조차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네. 또 막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겠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깊은 곳에 나아갔잖아요. 물고기, 배,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버리게 하시죠. 고기를 잡는 그물과 성공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선교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실패를 다룰 때만큼 또 성공을 다룰 때도 더 많지는 않더라도 똑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그 성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제자들이 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없었죠. 옷가지와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어떠한 결과가 있듯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성장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한 7가지로 이렇게 그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처음에 하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아마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척이나 우월하신 분임은 확실하다. 네, 범상치 않으시다. 세 번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건 절대로 반대합니다. 고난당하시면 안 된다고. 그 부분 혼나게 되죠. 네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는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당해야 함을 납득합니다. 네, 예수님께 혼나고 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다섯 번째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이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단지 유대교가 말하는 주님,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고넬료 사건 보시죠.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아, 저런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에서 시작해서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델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과 비슷하죠.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배울 때마다요,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의 삶과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다시 고쳐먹고요, 다시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옆길로 새기도 하고요,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배신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직선으로 그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계획의 차이입니다. 유어 플랜은 이제 우리의 계획이죠. 목적지를 향하여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낭떠러지도 있고요, 네, 모래밭도 있고요, 물구덩이도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일주일만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을 걸어갈 때요, 네,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문제에 대한,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예수님의 본성과 인격과 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 그리고 미리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회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모두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암이요, 날마다 베드로와 같이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응답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심했던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점차 성장해 나갔던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그 사랑을 나눌 때 그도 담대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사적인 자기 스스로 개인적인 구원의 영역을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그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며 나갈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모든 일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